29장 15절에서 30절, 그리고 또 31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 말씀 먼저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31장은 또 설교 중간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인생이라는 그런 대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뭔가 필요한 인생,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야곱이었어요. 야곱은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이기적인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약삭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렸습니까? 사기꾼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약삭빠른 그 사기꾼 같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나서 집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이제 도망자의 길을 갔는데 그 도망자의 길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은요, 야곱의 그 불완전한 그런 믿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프절을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만약이라는 그런 그 불완전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불완전한 그 믿음조차 품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천천히 그리고 그러나 분명하게 다듬어 가기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연단은요 단지 그냥 야곱 불완전한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은요 때로는 그 고난과 같은 그 불 가운데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그 환상을 봤습니다. 꿈속에서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지만 그 여정은요 순탄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여정은요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받고 그가 어디로 향했냐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렇게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라반의 집에서도 어떤 일을 겪었냐면요, 계속해서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0년 가까운 그 시간 동안 고된 노동에 그렇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난의 그 시간 속에서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빚어가고 있다, 하나님께 나를 빚어가고 계심을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이 겪은 이 고난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성숙하게 하시는지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요,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서 겪게 되는 첫 번째 그 큰 고난, 그 고난의 그 이야기입니다. 야곱은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큰 꿈을 안고, 왜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그 꿈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기대를 가지고요, 외삼촌이 살고 있었던 그 하란 땅, 그 하란 땅으로 그렇게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기의 첫사랑 라헬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사랑하게 되고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자기 아내로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7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자청을 했어요. 그 사랑은 정말로 순수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한 그 7년은 어떻게 여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며칠같이 그렇게 여겨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년을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는 외삼촌의 딸 그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결혼하겠습니다라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습니다. 결혼식 날 밤에 그 외삼촌 그 라반은요, 라헬 대신 그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 대신 누구를 그 결혼 그 밤에 그 줬습니까? 레아를 줬어요. 레아,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요 아침에서야 알았어요. 아침에 돼서야 그것을 알게 된 야곱이 분노했어요. 분노하면서 외삼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외침에는 어떻게라는 그 말 가운데에는요 얼마나 많은 그 분노가, 얼마나 큰 상실감이, 그리고 뼈 아픈 그 부메랑 같은 그런 감정이 다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그런 영적인 원리를 마주하게 되는데, 야곱이 누구를 속였지요? 한때 형 에서를 속였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속였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던 그 일이 이제 그의 삶에 되돌아오는 것처럼, 자기가 던진 그 부메랑을 이제는 자기가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속이던 자였어요. 옛날에, 그렇죠? 속이던 자에서 이제는 속임을 당하는 자로 그렇게 전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라반이라는 그 외삼촌 라반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야곱을 낮추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 야곱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록 라반이 속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성품을 드디어 다듬어가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나는 정말로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왜 안 좋은 일만 생길까?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의 어떤 그 과거와 우리 내면을 돌아보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이라는 그 거울을 우리 앞에 놓으십니다. 그렇게 야곱은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섬겨야 했어요. 그 삶은 그냥 어떻게 그 자기의 어떤 지혜와 지식과 그런 것들로 계산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여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냐면요,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인내의 사람, 책임지는 사람으로 그렇게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당하는 그 고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난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난은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그런 연단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그 내면의 문제, 그것을 직면하게 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시고 변화의 자리로 그렇게 그 고난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억울한 상황을 겪고 계십니까? 힘든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십니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서 정말로 답답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매일매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난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그 연단의 그 손길 20년이에요. 장장 20년입니다. 그 손길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은혜로 그렇게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했던 말, 고난은요, 우리 인생에서 결코 안 왔으면 하는, 고난이라는 만약에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 고난이 우리한테 똑똑똑하고 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누가 반기겠습니까? 그렇죠? 절대로 들어오지 말라고, 아니면은 그 문에 있는 조그만 그것을 확인하고 들어오면 안 돼, 나 없어, 이렇게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손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때때로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와 연단의 통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죠. 오늘 보면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과 함께 20년을 지냈어요. 20년을 지내고 나서 그 억울함을 폭발시키면서 항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외삼촌의 집에 있으면서 때로는 춥기도 하고 때로는 더운 그 밤에 시달려서 눈 붙일 틈도 없었어요. 그런데 외삼촌은 어떻게 내 품삯을 10번이나, 내 노동비를 10번이나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 말 속에서 어떠한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야곱이 정말 그 외삼촌한테 그 20년 동안 맺힌 그것을 다 털어놓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슬픔이 있었어요.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억눌렸었던 그 감정, 외삼촌 라반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그 억눌렸던 그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2절에서 놀라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42절, 우리가 31장 안 읽었는데요,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인데, 42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놀라운 그 고백이 일어나죠. 자, 보시면은요,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수고와 내 고난을 보셨대요. 그래서 외삼촌을 책망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의 그 고백입니다. 야곱은요, 그냥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그런 갈등, 이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난, 내가 당한 그런 수고, 내가 겪은 수고와 내가 당한 그 고난을 지금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억울함 그리고 수고, 그것을 누가 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라반과 함께한 그 20년, 그 고난의 시간, 야곱으로 보면요, 고난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이 그냥 허무한 시간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단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속이던 자가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면요, 정직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20년이란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요 다듬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저 야곱에게 있어서 20년은요 정말로 긴 시간이었어요. 우리도 20년,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17년 됐는데 이제 18년째 돼가고 있는데, 정말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보다, 제가 여기 있었던 그 시간보다 30대 초반에 와서 40대 이제 50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이요, 정말 그 강산이 두 번 변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20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보낸 그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깊이 작동하고 계셨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간을 만나게 되죠. 억울하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정말로 내가 수고를 열심히 했는데 그 수고한 만큼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다가오고 손해보는 것 같은 상황,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하나님은 왜 움직이시지 않으시지? 나 이렇게 힘든데 정말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게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판단하셨다고. 야곱이 삼촌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손의 수고와 고생을 하나님께서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다고. 마찬가지로 그런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그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견디는 그 침묵의 밤, 그 억울함의 밤, 그 밤을, 그 눈물의 아침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그 정의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연단의 터널에서 회복과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그렇게 이끄시는 분입니다. 야곱에게 그 시간이 찾아왔어요. 2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보내고 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현재 고난의 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기도해도 정말로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사업에서는 계속해서 뭐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한, 그래서 마음이 지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보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그리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는요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흘리는 그런 눈물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 야곱의 그 고난, 20년이라는 그 고난의 시간은요 그냥 외삼촌 라반의 그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개입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지금 야곱의 그 사기꾼 같은 그 성품을 다듬으시고, 그리고 그 신앙,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그 만약에 그 신앙, 그런 그 신앙을요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연단의 그 20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정말로 자기 꾀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형의 장자권을 뺏어올까? 어떻게 하면 내가 형의 장자권을 뺏었으니까 이제는 합당하게 아버지에게 장자의 그 축복의 그 권리를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자기가 유리한 상황으로 그렇게 끌고 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아버지 속이는데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사람으로 만들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이라는 그 외삼촌을 만나면서 그는요 자기보다 더 간사한 사람, 자기보다 더 간사한 사람을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내 사기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을요 삼촌 라반을 보면서요 깨닫게 된 거예요. 야곱은 처음으로 정말로 내가 살았던 그 인생,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그것으로는 내가 이 인생을 돌파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요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나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전환을 이끌어냈습니다. 야곱은 이제 단지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그가 연단을 받으면서 그렇게 변해갑니다. 라반과의 그 갈등은요 그에게 있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야복강에서 지금 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잖아요. 그 씨름하기 위한 그런 내적 준비 기간이 바로 라반과 함께 생활했던 그 20년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을 그냥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 예전에 야곱의 축복, 그 야곱의 축복 엄청나게 유행했었잖아요. 우리가 많이 불렀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냥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먼저 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자기 어떤 그런 욕심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요 자기 안에 있었던 그런 교만한 그런 마음, 그리고 그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이런 돌이켜보면 그 시간, 나를 돌아보는 그 시간이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고난과 같이 괴롭고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순간이요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단지 지나가는 어떤 그 고통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나에게 고난이 오면은 이거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빚어가시기 위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빚어가시는 그런
연단의 그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넘겨주세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지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그 20년이라는 그 연단의 그 시간 가운데서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배웠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허락된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법을 우리는 또한 배웁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 법을요, 우리는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고난은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킵니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그 은혜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왜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질문 앞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그 질문 너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너를 다듬고 있는 중이야. 나는 지금 너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투루 보내면 안 돼요. 나에게 고난이 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더 단단하게 빚어지길 원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 나를 더 원석에서 다이아몬드로 계속해서 우리를요 다듬어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다듬어 가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에서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요, 진정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보석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야곱의 그 20년이라는 이 긴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빚어가시는지, 어떻게 사람을 깎아내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씀하여 우리 삶에 여러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고, 내가 네 고난을 알고 있다고, 그리고 나는 지금도 너를 다듬고 있는 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나의 고난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당했었던, 내가 겪었던 고난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어떤 겁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어떤 거예요?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의 그 불안이나 갈등일 수도 있고, 혹은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마음을 짓누르는 그 외로움이나 아니면 그 인간관계라는 그 괴로움을,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여전히 다듬어야 될 그 성품이 있다고. 네가 스스로 보지 못했던 그 교만과, 그리고 너만을 의지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야곱이 고난 속에서 정말로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깎여 나갔듯이, 우리도 이 고난이라는 그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연약함을요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살펴야 됩니다. 내 안에서 깎여 나가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신뢰하시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냥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31장 4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 손의 수고와, 그리고 나의 고난과 손의 수고를 감찰하셨고 어젯밤에 판단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요 모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고통스러운 그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세요.
지금은 내가 비록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신뢰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성장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성장. 연단은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야고보는요 이 시간을 지나서 결국에 야복강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을 하면서 완전히 그 씨름 후에 새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네 이름이 야곱에서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야곱 사기꾼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으로요 변하게 될 거라고. 완전히 사람이 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요, 그 연단을요 끝으로 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변화와 그리고 성숙의 출발점으로 그렇게 삼으시는 분입니다. 한 번 더 누르세요. 제가 왜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을까요? 어떤 상황인지 지금 잘 모르시죠? 글씨가 잘 보일 줄 알았는데 잘 안 보이네요. 지금 1999년부터 브로드웨이에서 라이언 킹이라는 그런 그 뮤지컬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999년부터 했었던 그 뮤지컬을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멈춘 거예요. 너네 이제는 공연 못해라고 이렇게 멈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실직한 거예요. 잡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 6개월 만에 다시 연습실로 돌아와서 연습을 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하면서 막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눈물을 막 이렇게 훔치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는데 다시 노래하면서 이렇게 울었던 장면을 어느 누군가가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이온 킹에 출연했었던 그 뮤지컬 출연했었던 그 사람들의 그 눈물은요 그냥 단지 어떤 그런 그 회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버텨낸 시간에 대한 그런 감사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기쁨의 눈물이 그 안에 여러분 녹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 세우고 그리고 더 단단한 사람으로 더 겸손한 사람으로 그리고 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여러분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왔다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뭐라고요? 고통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의 손길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은요 나에게 고통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깎아내는 그래서 나를 더욱더
영적인 사람으로 더욱더 훌륭한 사람으로 깎아내는 그런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계속해서 다듬으셔서 마침내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그 고난, 그 20년이라는 그 시간, 그 고난은요, 단지 어떤 그런 인생의 그런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여정에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듬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변화시키기 위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연단, 그 은혜의 그 연단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라반의 그 속임수, 그리고 부당한 대우, 그리고 외로운 그만 겪었던 그 외로운 그 노동의 그 시간은요, 결국에는요, 그 야곱이라는 사람을 더 기쁜 성숙으로 이끄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의 그 삶 속에서 고난이라는 그런 도구, 이 연장을 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깎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나에게,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단의 그 끝에는요,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렇게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전보다 더 순결하고 정직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고난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다듬어 가실지 계속해서 함께 배우고 또 깨닫고 그리고 살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계속해서 깎아내시고 그리고 또 빚고 계십니다. 그 손길을 신뢰하시면서, 그 손길을 신뢰하심으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